가지고 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늘 중부와 그리고 또 경기 북부 지방에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많은 비 피해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뉴스를 들어봤더니 경북 어느 지역에서는요, 마을 50대 이상한 사람이 이 산사태가 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피를 시키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온 동네를 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4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피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인명피해를 보지를 않았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자기도 화물차에 이렇게 물이 잠기게 되어졌는데, 잠기게 될 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제 피하고 있는데 떠내려가는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의인으로 이렇게 또 인정을 받고,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사람에게 화물차 하나 이 공짜로 이렇게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또 보니까는요, 자기 아내가 지하철에 물이 잠겨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달려가 봤더니, 그랬더니 이미 아내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도 그런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1년 동안 자신과 가족들과 짐승들을 태우고 이 보트피플로 이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배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 배에서 나왔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요, 다 지금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황폐한 땅에 내려왔을 때 이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짐승들이라든가 새라든가 모든 생물들을 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요하시래 안 들린다고요? 거기 보름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고요. 이것이 인터넷으로 지금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시고, 이제 이후에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직장을 따라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해가지고 전혀 낯선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것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없는 이 완전한 항무지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 가축들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번에 어떤 경북의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어떤 분은 대피 방송을 듣고 대피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손에 핸드폰 하나 들고 입은 옷 그대로 튀쳐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손에 가지고 나온 것도 핸드폰 하나 하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요, 겨우 몸만 살아남게 되었을 때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는요, 그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도 다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도요 어항 속에 이 물고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항 속의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물고기 어항 속에다가 사람이 무엇을 줍니까? 먹이를 주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어항은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 죽고 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사를 많이 준비해놓고 물건을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장사가 잘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업 준비를 다 완벽히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하는 집사님은요 이 퇴직을 하면서 상당히 퇴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장 상사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소고기 뼈를 좀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하고 뼈를 수입해서 그걸 장사를 좀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상사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광우병 파동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을 쫄딱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없고 밭도 없고 도시도 없는 벌판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노아를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완전한 축복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맹수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이 노아 홍수 때 거의 모든 인류와 생명체가 다 죽는 이 무서운 심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이나 짐승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혈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다 죽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직도 이 죄가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나 그 후손은 여전히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 맹수로부터 공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맹수로부터 공격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마도 이 노아의 방주에 있을 때 이 짐승들은요, 맹수들은 산업질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서 이렇게 짐승들이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물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이 문제였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이 배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맹수들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나 가축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 없고 집 뭡니까? 또 이 집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맹수들이 공격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짐승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맹수들도 함부로 사람에게 덤벼들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수들은요 힘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맹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짐승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요 우리 사람은요 키가 큽니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어떻게 하면 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얼굴과 눈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도 기선제압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키가 크면 일단 기선제압이 돼버리는데 제압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보면은요, 기선제압 당하지 않은 키 작은 사람들이 뭘 신고 다닙니까? 키높이,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힐이라든가 남자들도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팔을 휘둘러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그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런 소리들을 짐승들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형동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짐승들을 공격하게 되면은 짐승들은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딱 들고서 짐승에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부주해가지고 산에 혼자 올라간다거나 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딴 곳을 다니게 되게 될 때 짐승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맹수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고 다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마치 짐승들이 이 먹이를 찾는 것처럼요, 우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대적 마귀가 지금요, 이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요, 우리 삼킬 자를 전부 다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상의 그 악한 그런 사단 마귀에게 다 괴에 빠져가지고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로나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체에 대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나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는요, 이 육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사람은 곡식을 먹게 하고 짐승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풀을 먹고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맹수들이 사나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절대로 사람 안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랑천에 이렇게 걸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보면은 새들이 뭡니까? 오리라든가 또 아니면 가마우찌라든가 아니면 중랑천 그 학같이 생겨 그 뭡니까? 이런 그 새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딱 있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는요, 이것들은 절대로 서로를 공격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가면 도망을 가버려요. 왜요? 사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사나워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짐승들끼리 싸우고 물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홍수 이후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영양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이 영양을 우리에게 공급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기를 먹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사람들은 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돼지고기 같은 것은 어쩌다가 이 잔칫날이나 한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요즘과 같이 뭐 삼겹살로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 송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뭐 김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김치국물에 훌렁훌렁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저 시골 동네에서 동네에서 어떤 분은요, 저녁에 뭡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낙지를 좀 잡아가지고 왔던 모양입니다. 낙지를 잡아와가지고 그래서 찹쌀에다 죽을 끓였습니다. 이 여름에 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죽을 끓였더니 그 집에 큰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어머니 나 제일로 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녁에 뭡니까? 이렇게 그 딸에게 제일 큰 뭡니까? 낙지를 이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이 큰 딸이
이 낙지죽을 먹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고기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먹고 맨 나중에 막 가가지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큰 딸이 딱 그 낙지를 딱 먹으려고 이렇게 떠서 보니까 이 뭡니까? 낙지 발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낙지발이 아니고 쥐꼬리인 거예요. 쥐가 큰 쥐가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낙지죽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장독대에다 식혀놓잖아요. 근데 아마 낙지가 그것을 먹으려고 들어가서 빠져서 죽어버렸나 봐. 그래서 큰 걸 그 딸한테 줬어요. 그 딸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이냐? 저희 집입니다. 그 딸이 누구냐? 우리 큰 누나예요. 우리 큰 누나. 아무튼 옛날에는 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아먹도록, 짐승을 잡아먹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고 짐승들의 개체수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을 죽일 때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를 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때 짐승의 생명의 이 존엄성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존엄성을.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승을 먹고 우리가 잡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쓰고 가는 그 짐승, 그 생명, 그것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아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네가 희생을 당하고 있구나. 그 아름다운 생명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짐승 한 마리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는 죄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기를 이식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장기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생명은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버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에도 짐승이나 사람 속에 여전히 이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혈기나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인간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서 피를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물어서 죽였다, 그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짐승은 미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짐승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 남양주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요, 그때 큰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50대 여성을 그 산에서 물어 죽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그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짐승은 미친 짐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신림동, 요즘 뉴스에 보게 되니까 신림동에서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 남자들 무턱대고 4사람이나 칼로 찔러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3사람이 지금 중태에 빠지고 이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전에는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표를 주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살인 사건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노아 홍수의 대홍수를 불러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 심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살인죄, 그 하나는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사회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살인과 간음을 막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는 바로 이 살인이나 간음을 막기 위해서 이 통치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파괴되어진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홍수와 지진이 합쳐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끝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은 또다시 홍수의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그들을 홍수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는 홍수 때 어마어마한 걸, 하늘이 무너지고요, 그 땅이 솟아나고 바다가 미쳐있는 그런 상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언제든 또 다른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이런 자연 질서가 붕괴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물론 때때로 이 세상에 작은 홍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수도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어떤 일이 겁니까? 온 인류가 다 죽는 이런 그런 이 자연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홍수를 통해 가지고 멸망과 심판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따끔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면 모든 인류는 한순간에 끝장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은요, 멸망보다는 이 구원에 더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주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안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또 기온이 높이 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아마도 질식해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병원균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항체가 저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병을 이기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뭡니까? 이렇게 면역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와도 어떻게 합니까? 증세가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 몸을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상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요? 이런 간단한 상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름답고 균형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정상이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기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정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그 가족들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발육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말을 하며 살지 몰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그 증표를 주셨어요. 그 증표가 무엇인가?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를 딱 주셨는데 뭐냐면은 이 무지개를 두셔가지고,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불안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이 약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서로가 이 마음을 놓고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에 대해서는 이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홍수전에는 그래서 홍수가 난 다음에 무지개가 생겨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약속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홍수 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이용해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비가 온 후에, 그러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지게 되면 햇빛이 얇은 수분층을 지나갈 때 굴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굴절의 깊이에 따라서 빨주, 노초, 파나무 색깔이 다 다른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지개 홍수 전에는요, 홍수 전에는 무지개 없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름층이 두꺼웠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홍수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온 구름이 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지개가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그 무지개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홍수 전에 무지개가 있었느냐 무지개가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홍수와 같은 이런 재난으로 해서 인류가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정상적인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생태적인 것들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다가와도 더위라든가 추위도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온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 무지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또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이 약속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수가 되어가지고 제수로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끌려갈 때, 그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이 배에 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전부 광풍이 불게 되니까 어쩌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지개보다도 훨씬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셨듯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